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세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한번 보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번 같이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에 고난은 참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행복, 기쁨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이 인간이 고난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저기에 그 죄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늘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아라, 힘들어라, 너희들 죄값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가 살아갈 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범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계약이 있지 않느냐,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건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뒤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이죠. 고난했는데 왜 축복이 있냐는 거지. 망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망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걸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은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잃지 아니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게. 아주 탄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를 단단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금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산속에 가서 막 이렇게 파니까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냐?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네. 뭐하고 섞여 있어요? 금이 돌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걸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피오한 깨끗한 99.9%의 순금이 나오려면 수없이 풀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냥은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땡 끝났다 이제 나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거 시작.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뜨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져도. 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 어느 날 come
이제 나한테 와야지 그날은 천국과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뭐 다 축복받고 잘되고 야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들이요 그냥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가서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 망한 인생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고 또 삼촌 집에 들어갔더니 뭐 아내를 얻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 주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를 통해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죽이려고 해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애굽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잘못했던 것도 그냥 감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복 주시니까 총리가 되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아픔이 있었잖아요. 엄마 곁을 떠나야 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좀 왕궁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궁에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자기 동족 때문에 도망가요. 자기 동족 살리려다가.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지꼴로 돼가지고 목동으로 변한 거예요. 양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완전 뭐 그냥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시는 거 보세요. 그를 불러서 어떻게 세워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있어요? 다 고통과 연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인생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 좀 힘들다가 그 다음날에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많은 절망 가운데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들었으니까 높이 쓰시는 걸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갖고 붙잡혀 갔는데 포로로 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좀 잘 보여갖고 좀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똑똑은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그러다가 사자밥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통하지만 그 친구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냥 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섭겠어요. 사자굴에 지금 여기다 듣고 사자 앉아서 으르렁거리는데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믿지만 담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망불의 여호가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다니까는요. 욥은요 자기 자식 다 잃어요. 자기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내까지도 뭐라 그래요? 나가 죽어라. 그게 하나님이 널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되세요. 뭐 다윗은 열다와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윗 얼마나 멋진 말들을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 살았어요. 그렇죠? 사울을 통해서 수없이 죽임을 당할 뻔하고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식한테까지도 결국은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그 힘듦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전문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연단시키고 고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도 이렇게 태어났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인생이 뭐 잘될 게 뭐 있어. 아니 그러면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이제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너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오늘의 보여지는 현상만 보지 말아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들이 오늘만 봤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찬양이 됐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 앞에 항상 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다른 그 힘든 친구들하고 늘 같이 이렇게 다니더래요. 그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기는 보니까는 이렇게 발자국을 보니까 아니 그 힘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늘 주님이 같이 가고 주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같이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발자국 몇 개예요? 항상 4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4개가 이렇게. 그런데 자기 발자국 보니까 자기는 2개뿐이었더래요. 그래갖고 속상해갖고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도와주신다며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아유, 할렐루야. 선물 드릴 게 없네.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 내가 너를 업었기에 너의 발자국이나 내 발자국이나 그 2발자국. 저도 그 오래전에 이 말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고난스러워요? 나의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힘들어졌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지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까? 어떻게 이걸 맞이할까?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대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감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가라고요? 감사로 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죽으나 살아 우리는 감사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앞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그 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앞에 아무리 큰 게 있어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 얘네가 해야 되겠다 같은 것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졌으니까 다음이 할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그거는 앞에 그냥 엄청난 일, 내가 금방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는 먼저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내게 먼저예요. 하나님 건 나중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힘드냐? 나를 불러. 내 앞에 나오야지. 다른 데 가잖아. 세상 사람들 가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거기다 브레임하고 거기 가서 그냥 뭐 얘기하고 뭐 그 앞에서 동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나중에 그게 다 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뭡니까? 부르라 건지리라. 네? 부르기만 하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하냐는 거지. 이제는 몰라서 못한다는 말 못하죠. 네, 들었으니까. 부르기만 해라. 그럼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죠.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답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고난 당하면요, 힘들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고난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너를 건져낼 텐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기뻐하래.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하냐 이거죠.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것을 구분하면서 가려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 하나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그 사람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주님 열심히 믿으면 욕먹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 열심히 믿으면 핍박받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 열심히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 어려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힘들어.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도 힘든 게 없어. 바들되는 게 없어. 도대체가 아유 그냥 뭐 그냥 좋아. 네.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저 열심히 믿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힘듦의 보상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는 이 대목이 있고요. 가슴 너무 뭉클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주인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간다고 애쓰는 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타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준다고요? 선지자들처럼 봐주겠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급으로 봐주겠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선지자,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부름을, 난 너를 부를 거야. 선지자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네가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힘들다 그러면 나는 너를 선지자로 내가 불러줄 거야. 이거는 그냥 이 말씀이 얼마나 저 가슴 뛰게 하는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 뭘 정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목회자라고 이거 서 있지만 뭐 저라고 거짓말을 안 합니까? 저라고 뭐 세상 속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저도 명품 좋아한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그걸 따지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는 가면을 쓰고 저도 여기 서 있는 거죠. 저도 별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자그마한 거 하나 보고 나는 너를 선지자처럼 대해주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저만이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내가 선지자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이 항상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냥 항상 그냥 어려워도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 미치든가 아니면 나사가 풀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다 어쨌든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께 미쳐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거룩한 미침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질 수 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24시간 잠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다. 우리의 삶이 기도다. 나의 인생이 기도다. 네. 그러면 나의 삶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만 뭐 그냥 울랄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아들이냐 난 너에게 기대가 있고 너에게 내가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죠. 소망은 저 천국에 있지 않느냐. 오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예 고난받을 거다 나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고난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 뒤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피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 때문에 내가 결박되어도 괜찮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난 거기 가면 죽을 거야. 그러나 괜찮아. 나의 영원한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다른 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하나님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결심하고 갔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위대해지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각오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주신 저가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인데 거기에 내가 갖다 붙어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욥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 받을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통도 이제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요. 우리가 힘들어요.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난당한다고 미리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심장이 쪼여와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하신 너무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 고통을 우리 주님께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무서운 죄의 몽의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본인이 다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내려서 십자가를 져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을 만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정말 못 견뎌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부모로서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너무나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다른 거 눈돌릴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 행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그만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을 각오라고 세상 속에서 바른 길 가려고 이를 악물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텨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나가면 천국의 행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행복도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대치가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정말 복고 쓰고 다 쓰고 다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그냥 그 거적대기 하나만 깔아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절에는 순수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이 나라가 변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이 삶이 변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먹고 살 때 너무너무 바빠요. 주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자, 안 가려고 조금만 있다가요, 아유 집을 새로 이번에 샀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나 여기서 좀 누워봐야죠.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우리 그래요. 아유 내일 저 월세리 하나 사야 되는데 계약했는데 그 차 한번 타보고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저 중세 시절에, 너무나 힘든 시절에 주님이 오라, 이제 너의 수고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자, 잠깐만요, 잠깐만, 나 좀 즐기다가 나 좀 쓰고, 주말하고 벌어놨는데 이거 좀 쓰고 죽어야죠, 잠깐만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인생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명철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오늘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합시다. 아주 결단합시다. 주간 까보라고 주님 바라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주저하는 점이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참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도 당연히 따라온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고난이 행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